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어제는 나는 누구인가? 복음 속에 있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상대방을 봐도 밤새 포럼하고 서로의 논리와 이론을 뒤집었다 엎었다 결국 끝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끝나지 그 전에는 안 끝나요. 저것들을 10명이가 나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 복음이 필요하구나. 경제 복지 안 돼요.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답이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는 복음을 주셨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지. 그죠?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주신 거지. 그리고 나는 누구냐? 복음으로 이제 끝났어. 복음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주무시더라도 복음으로 끝내고 주무셔야 돼. 복음으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자.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어릴 때 가끔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 자주 듣는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가끔 난 너 때문에 산다. 어쩌다 한 번씩. 난 너 때문에 산다. 그럼 아마 이제 내가 한 20대 때까지 살아계셨더라면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했을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희망 걸지 마세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지. 애들한테 눈치채게 난 너한테 희망 안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보이게 희망 걸지 말고 복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다른 것의 증인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의 증인. 다른 것의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그리고 이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이익된 자리를 선택하세요. 복음 때문에 이익된 자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 들은 분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익된 자리를 택해야지 손해날 자리를 택하면 안 되죠. 지옥을 택하면 되겠어요? 천국을 택해야지. 이익된 자리를 선택해라.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본질적인 일을 보고 원인이라고 해요. 원인. 무슨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이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곧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원인은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인은 복음이다. 복음이 모든 원리.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막 당장 힘이 납니다. 그래, 나의 원인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렇죠? 나의 원인은 복음이지. 엄마가 원인이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예? 그렇지, 마마보이. 결국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원인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죠? 예?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하자면은 원네스가 돼가지고 증인 이렇게 결과 나오겠죠. 복음이 원인이면 결과는 증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모든 원인이 복음이면은 요 과정은 요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과정은 포럼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포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포럼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포럼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원인이 복음이니까 늘 포럼을,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네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로 원네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보고 3절, 이거 8절.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탁 떼버리면은 15가지 삶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5가지 응답의 삶이라는 것은 천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영원한 응답으로 다 이렇게 15가지 삶의 응답이 보인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누구냐? 어제는 복음 속에 있는 나. 오늘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나. 나는 누구냐? 이제 성령 인도 속에 있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진짜 확신 딱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복음 속에 있는 자다. 오늘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 어떤 멘토가 붙고요, 어떤 인턴십을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 아셨죠? 뭐 가해 그런 거 아닌데 학원만 가면 돼. 어디 갔지? 학원만 가면 돼. 뭐 개인 가해 그런 거 하지 말고 학원만 가면. 우리가 누구냐?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딱 확신하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뭐 영생도 그냥 아이고 어쩌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야다. 그 어떻게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 혜수는 아직 모를 수 있어. 그 말이. 근데 많이 들었잖아, 듣기는.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유정이한테 물어보든지 뭐. 그러니까 신앙도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냥 복음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나 이렇게 딱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원인이 뭐냐? 원인이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원인이. 자, 그러면은 결과는 여기서 성령 인도가 원인이면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결과가 와요. 소통. 관계 회복. 이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인도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소통이 되게 돼 있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현장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은 원인이 뭐냐? 여기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난데 원인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자. 그러면은 결과는 소통이 되게 돼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현장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정입니다. 과정. 현장에 가서가 문제예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원인이 복음이요 원인이 성령 인도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증인되게 돼 있어. 이렇게 소통되고 관계 회복되고 현장에 응답되게 돼 있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요 결과도 바뀌어요. 불통이 돼버려요. 그렇죠. 관계가 막 무너지고 현장에 응답 와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과정이 지나치게 변질돼 버리면. 자, 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이 뭐지요? 현장. 에? 현장. 노가다 현장 그. 현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장이라는 단어가 다락방에서 주 단어예요. 주 단어. 현장. 이 현장이 뭐냐 말이에요. 현장이 주 단어인데 현장인 게 사람 현장이고 일이 현장이고 사건이 현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머리를 전혀 안 쓰려. 그래가지고 다락방 종교돼 버렸어. 진짜로니까 지금 일반 개교회는 종교 그거 종교고 불교나 똑같아요. 유교나 다 똑같은 거고 다락방마저도 지금 다락방 종교 단어만 붙잡고 살아. 단어만 붙잡고 뛴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만남, 사람 만남, 일 만남, 사건 만남 그 현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현장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 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요것만 확신 딱 현장에서 요 확신만 다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사람 만났을 때 이 확신 가지면 돼요. 이게 원인이니까 내 막 기술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뭐 내가 공부한 지식이 그게 원인이면은 여기서 온갖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근데 요 성령 인도가 우리에게는 원인이라니까. 성령 인도가. 여기서는요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성령 인도 요걸 확신하면 돼요. 요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근심시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앞서가 버려. 또
소멸한다는 말은 나태, 성령이 인도하는데 못 가. 그러니까 결과가 틀린 결과가 와버리죠. 소통이 아닌 불통, 관계 회복이 아니라 관계가 더 무너지고, 분명히 현장에 사람도 응답이요, 일도 응답이요, 사건도 응답인데 거기서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걸 없애야 돼요. 조급증. 얼마나 조급한지. 이게 괜찮지 뭐. 또 이게 이제 녹화해가지고 우리 올려놓으면 이제 보시고 또 이제 항의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박 목사한테 내가 일임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가 지금 다운됐잖아요. 야, 막 얼마나 지금 조급한지. 이 원예수 교회 홈페이지 다시 복구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막 이제 지옥이라는 지옥.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홈페이지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메시지 못 드리면 자기 어떻게 사냐고 막. 아마 이제 박목사가 좀 보내길 거예요. 내가 하도 보내기다 저쪽으로 토스했거든요. 정말 조급한지. 우리 오늘의 묵상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가거든요. 거의 한 8시간에 보내잖아요. 8시 5분이면 연락가 버려. 왜 안 오냐고. 예. 여러분들은 뭐 12시 넘어도 관심이 없지만 그거는 나태. 이거는 조급. 조급. 딱 보내자마자 아멘. 그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두 성경 구절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케 한단 말이 성령 인도가 사람 만남, 일 만남, 사건 만남의 원인이라는 것을 놓친 것을 보고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원인을 놓치는 걸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 안 한다니까 지금요. 이게 원인이 이건데, 우리의 원인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원인이 성령이 있는데 성령 인도를 전혀 인정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우리 유광근 장로님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주로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인데, 근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어디 갔습니까 성령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전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는 많이 붙잡고 기도하지만 실제 성령의 내주에 대한 축복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축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요 성경구절 두 개만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후에마이.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 속에 있는 자다. 나는 누구냐?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모든 원인이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이 죄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 일 사건 만났을 때에 눈이 중요한데 어떤 눈이냐면은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9가지 비밀. 9가지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 딱 붙잡고 있어요. 나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러 갔을 때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을 인도해요. 아시겠죠? 시험 치르기 전에 인도하는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항상입니다. 사람, 일, 사건 만났을 때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은 복음의 눈을 따라요.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이, 깊이, 넓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위, 아래, 옆 이거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원인이 성령 인도니까 내가 이제 현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만 큰 오차만 안 나면은 원인은 결과 오게 돼 있어요. 맞죠? 원인은 결과 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소통과 인간관계와 현장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과정에서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 이것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요 9가지 포인트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낙심시키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자, 세 번째, 이때입니다. 이때에 사람,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여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뭐가 보이죠? 여기에 소명이 딱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게 보여요.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소명이 현장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소명이 딱 보여. 해보시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나, 복음 속에 있는 나. 끝났어요. 복음 속에 있단 말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인도 속에 있단 말은 응답 받게 돼 있어. 성령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니까요. 요 과정만 잘 이 성령 인도 속에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요 과정만 통과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와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요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소명이 보이잖아요. 내가 뭐 하면 되겠는지. 소명.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이게 보인 겁니다. 필연. 이 만남과 이 일과 이 사건에 진짜 필요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갈 때 붙잡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군대예요. 군대 바꿔야 돼요. 그렇죠? 군대 가면 훈련 진짜 빡시게 해야 된다니까. 때리고 막 해야 돼요.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군대 가서는 맞지 어디 가서 맞아볼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저 유광장도 김창장도 다 군대 가서 사람들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저 새끼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근데 군대 가서 사람 배려가지고 나오니 이제 이 사람을 만들 데가 없어 지금. 이게. 그 이제 우리 방식은 아니지만은 우리 방식은 아닌데 우리는 감남원에 와야 사람이 변하는데. 요 교회 현장에 필연. 뭐가 필요한지. 아무리 있으면 여러분, 야, 저 사람 만났는데, 야, 뭐가 필요하나? 그거 보이면 응답이지.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잖아. 그 다음에 뭐지요? 전심. 일심은 원인이요. 원인은, 일심은 원인. 그러면 전심, 여기 딱 보여요. 전심. 그럼 답은 만들어지니까 이거 앞에 것도 안 보이는데 전심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게 안 보이는 전심. 잘못하면 북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전심으로 가다 보니까 평양이야. 이제 전심.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이 응답이 보입니다. 유일성. 그렇죠. 아무도 보지 못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 한 예를 들면은 우리 랩런트 여러분은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뭐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만 스데반 딱 보이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죽는 거다. 현장에서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는 거다. 뭐 살라고? 유일성.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못 본 응답이 보여요. 유일성. 그러면서 25.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현장 갔을 때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낙심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다 통달하시는 그분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딱 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통해버린 거예요. 소통. 이렇게 모든 관계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흑암은 다 무너져요. 이렇게. 요게 이제 큰 1번, 요게 큰 2번. 큰 3번.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자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자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이야. 주님이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게 권능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 속에 있는 자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2장 1절로 오늘 읽은 성경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왜? 약속 속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 그 약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모여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했어요. 나는 누구냐?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약속 속에 있는 자.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예요. 기도의 비밀.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예요. 감사. 성령 충만 권능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가 없단 말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한다니까요. 능력이 임하고. 그런데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얼마나 얻었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막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능력 없어요. 권능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성공시켜라. 성공적인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감사인데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온갖 응답 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아노라 그랬어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어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 같은 그런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어디 뒤져봐도 천국 가면은 여러분 사는 집 다르고 내 사는 집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 부흥사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흥사가 한 말이 이미 각인돼 가지고 내가 한 말도 내가 하는 말이 못 밀어내.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게.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봉사 그런 거 안 해도 되네 상급도 없을 건데 뭐 이렇게 또 머리가 돌아가. 그게 말하자면 천하의 등신이에요. 그게요. 등신.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여기 달란트 비유 나오거든요. 5 달란트, 3 달란트, 1 달란트 맡기고 떠났어. 돌아가지고 계산하지요. 5 달란트 받은 사람 5 달란트 남겼어. 3 달란트 5 달란트 남겼죠. 1 달란트 땅에 묻어놓았어. 5 달란트, 3 달란트 더 줬어요. 1 달란트 뺏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 가서 상급 있으면 별로 안 좋지. 나는 나보다 더 많이 받을 사람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럼 뭐 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것도 평생 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야 잠깐 뭐 안 봐버리면 되지 내가.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지. 그러면은 그게 자 정말 상급이 있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받으면 되고 그때 가서 받으면 되고 지금 상급을 지금 누리세요. 상급을 매일 받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매 순간 받으세요. 그 상급 그게 상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못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놈은 있는 것도 뺏어버리라고. 있는 것도 못 누리고 있어. 그거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있는 것도 뺏어버려.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리잖아요. 계속 있는 자는 더 주어 풍족하게 해라.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수록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해줘. 그게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으로 모든 상급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모든 상급이지. 그게 그래서 감사하는데 뭐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약속하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길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렸어요. 귀신 섬기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성경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진짜요. 참 사람이 성질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성질이 막 심사숙고하고 저녁내 생각하고 그러고 또 못 끝내.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구약시대에는요 온갖 제사, 제도, 형식 다 갖추고도 아직 불완전해. 그게 율법이야. 그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게 복음이에요. 심사숙고할 것도 없어.
밤새워 막 뒤치락답치락 할 것도 없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축복이 7개만 되겠습니까마는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절대 불신자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여기 빠진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이 축복과 권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기도 회복이 뭐냐? 두 번째 기도 성공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 속에 있는 자다. 나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나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기도한다고 주십니까? 아니요.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주겠어요? 성령 충만을? 말하자면 기도할 때 주지. 근데 기도라는 것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도 모르면서 막 달라는 그 기도에 하면 주겠냐 그 말이요. 구원 가지고도 불만족스러운데 주겠냐고. 그지?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구원으로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신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원래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기도하면 줘요. 왜? 기도가 뭐지요? 기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들을 일반 기존교회 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준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기도하거든요. 구원의 은혜도 모르면서. 그걸 어떻게 주겠냐고.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의 감사.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나는 천국 가서 더 받을 게 없어. 이 정도로 구원이 이해가 되어버리면 돼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성공시켜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기도입니다. 깊은 묵상이 뭐냐? 깊은 기도.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느 정도 말씀이 묵상이 되면 되느냐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면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뭐 해라? 기도를 회복시켜라. 요 두 가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기도. 자,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이제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집중. 자, 집중이 기도인데 이 집중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렇죠?
저 엘리야는 40주 40야.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열흘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흘 40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습의 요한처럼 주일날 하루만 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집중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집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그건 속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한다면 집중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 시간 없으니까 찬우는 자꾸 지금 조는데 지금 나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찬우가 나는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무언의 지금 나는 복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좁니다. 이제 그 말인데 알아들었어요. 내가 끝냈다는 거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왜죠? 요한은 하루 주의 날에 등 뒤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받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문서가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40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뭐 할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 해야 돼요. 주일 하루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잠 자기 전에 5분 아니면은 학교 가기 전에 1분. 그게 지금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뭐라 했죠?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 찾다가 누구 만났죠? 누디어 만났어요.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그 지역에 문화를 쥐고 있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난 거예요. 기도가 뭐냐? 집중인데 이거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시간 많으면요 40주 40냐. 시간이 없으면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주일날 하루도 안 된다. 잠깐만이라도 하면 돼요. 이렇게 집중. 이때에 뭐가 오지요? 이때에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치유의 응답이에요. 치유가 돼버려. 어떻게 치유가 되죠? 그리스도로 치유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치유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치유가 돼버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자면은 내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왜 그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총회장입니다. 뭐 우리 총회도 보니까요 총회장 되니까 총회 돈 마음대로 쓰더라고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총회장이라니까. 근데 왜 은과 금이 없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치유가 돼버렸어. 은과 금으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안진병 인생을 은과 금 가지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치유가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기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유 안 된 사람에게 능력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치유하라고 능력 줍니까? 아닙니다. 치유는 그리스도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은 이제 증인되라고요. 증인되라고 주는 것인데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약속한 능력을 주겠어요? 줄 수가 없지. 나는 누구냐? 복음 속에 있는 자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진짜로. 나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뭐지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원인은 결과라니까 그러니 응답받게 돼 있지. 원인은 결과니까 응답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서 소통하게 돼 있어.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 자,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 그렇죠?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니까,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받아서 증인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뭐냐? 이거란 말이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 구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이야. 구원이 모든 것이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말씀 속에서 계속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뭐죠? 이제 방법 집중해서. 그랬더니 응답이 옵니다. 치유.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까? 깊은 곳에 던져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이, 하여튼 그 배 오른편이 깊은 데야. 하여튼 깊은 데 던져라. 던졌어.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아니, 얼마나 잡고 싶었던 고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잡고 싶었던 고기요. 그런데 배와 그물과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사업이 뭐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신학교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치유. 치유. 이때부터도 진짜 응답이 오는데 비전이 보입니다. 이게 비전.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면류관 받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답들이 나와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라.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약속하신 능력이 오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이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치유받아. 나는 복음으로 끝났어. 그래도 여러분 안 끝났어요. 아무리 머리 흔들어 대지만 안에 들어가 있어. 치유가 딱 돼버려. 치유.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치유가 돼. 그러면서 비전. 내 꿈이 아닙니다. 영세 전에 감췄다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고 요셉의 기도입니다. 이게요. 이게 요셉 기도예요. 비전이 딱 보여요. 요게 기도. 이렇게. 자, 결론. 지금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에 응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모든 원인은 복음입니다. 아셨죠? 원인은 복음. 그러면 결과는 원네스 돼가지고 증인되게 돼 있어요. 증인. 근데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과정. 이게 포럼인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서로 받은 응답 있잖아요. 서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다 보니까는 원네스가 딱 돼가지고 뭐 한단 말이죠? 증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인도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소통이요, 인간관계 회복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응답받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성령 인도를 확신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 방법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현장을 보는 눈. 그럼 반드시 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고. 여기. 세 번째가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자. 그게 원인이니까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그게 원인이니까 결과는 능력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기도냐? 감사.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전입니다. 너무 교회가 범사에 감사만 가르쳐놨지 유일한 감사는 안 가르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유일한 감사를 찾아내라.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걸 찾아내야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거기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주시지 능력. 그러면서 말씀 묵상, 집중, 치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요걸 딱 찾아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권능받고 증인의 삶. 자, 결론 계속 갔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하나. 이 하나의 복음 속에서 62가지 삶의 응답. 62가지 삶의 응답이. 그럼 이제 어제 21, 오늘 몇 개죠? 오늘 16개. 그래서 이제 37개. 37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응답으로 체험했어요. 그럼 이제 요 37개의 응답의 삶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한 가지를 포럼해라. 복음 포럼. 아시겠어요? 자꾸 다른 포럼을 하면 안 돼. 체험은 62가지를 할지라도 포럼은 하나 포럼을 해야 돼. 복음 포럼. 그래야만 원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포럼을 복음 하나 포럼 해야 되거든요. 방언도, 애언도, 병고침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를 가지고 포럼을 복음 하나로 그리스도를 포럼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은사를 포럼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62가지 응답을 체험했을지라도 포럼은 한 개로 해라. 복음 포럼으로. 그래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될 때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 출애굽, 출바벨론. 이 출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27개. 마지막 27개 응답은 이제 내일 저녁에 하면 안 될까? 하여튼 그거는 이제 협의하여 하시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불러 복음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불통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사 모든 관계 회복, 소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복음 하나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전 교인 수련에 참석한 복음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충만 약속 속에 있는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곧바로 진행하면 힘드시죠? 조합